할렐루야. 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빌리 구국기도회 1044회 간증자로 보내주신 에미나이 윤설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눈이 오는데도 이렇게 너무 대단하십니다.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네, 저도 한참 왔습니다. 1시간이면 올 거리를 2시간 왔습니다. 남조선에 차가 너무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네, 참 말도 안 되는 차가 막힌다는 단어도 한국에 와서 태어나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처음 알았고 그리고 또 밥을 먹을 때 편식을 한다라는 단어도 분명 저는 북에서 초중고 다 나오고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에미나인데도 불구하고 편식이란 단어도 차가 막힌다 이런 우리가 다들 쓰는 단어 커피명은 더더욱 처음 듣는 단어들을 많이 들으면서 지금 11년 차 대한민국 정착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는 2014년도에 입국했고요. 탈북은 2006년에 시작했는데 한국까지 오는 길이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2번의 강제 북송과 3번 탈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몸으로 겪게 하신 에미나입니다. 저는 탈북할 때 탈북을 제가 3번을 했는데 아무나 그렇게 3번 하지는 않지만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도 있습니다. 9번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번밖에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보시면 처음에는 탈북이라고 했는데 제가 탈북 과정을 겪고 예수님 만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내가 출애굽을 했구나, 탈출을 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왜 북한에서 태어난 에미나이를 살라서 이 자리에 상하지 않게 세워주셔서 또 주님을 그냥 믿는 척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선포하게 해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은혜 가운데서 듣는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마음, 하나님의 국률한 눈물 함께 흘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자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북에서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아니고요. 저보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집사하지 않습니까? 집 사서 집사가 아니라 집사. 재밌죠? 네, 집사합니다. 제가 근데 언제 믿었냐 하면 제가 딱 헷갈립니다. 순간에 내가 진짜 거듭난 때를 물어보나 아니면 내가 그냥 종교 생활을 시작한 것을 물어보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제가 온전히 구원받았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언제부터 다녔어요? 이러면 당연히 교회 다닌 해부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예수 믿은 지 6년 차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원래 북에서는 안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북에서 들었습니다. 들었죠. 귀가 있어야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들은 에미나, 전도받은 에미나 있는데 제가 받고 싶어 받은 건 아니고요. 전도 당했는데 그때는 안 믿었습니다. 전도 당할 때 제 상황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더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 네 기도를 기다리신다라는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송당해서 교도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집은 그래도 나름 계급이 이제 북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우 등급 나눠 쓰듯이 사람을 이제 등급을 쫙 나눠 넣는데요. 기본 계급이라든가 불신 계급, 핵심 계급인데 저는 핵심 계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핵심 계급 출신답게 부러움 없이 살았고 아버님도 이제 당간부였었는데 좀 부정부패를 가열차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셔갖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정부패를 하셔서 저를 살려서 이 자리에 보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 예민아 이거죠. 예수 믿더니 겁 없구나 야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부정부패한 거 감사하다고. 이유는 그겁니다. 북한이라는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다 굶어 죽었고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부정부패를 가열차게 했더니 요예미나이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라에서 예수도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땅에서 살다 보니까 괜찮은 집안에서 나름 배고픈 걱정 없이 남보다 더 좋은 집, 남보다 좋은 옷, 남보다 항상 좋은 것
것을 하면서 어린 적부터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도 전공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남들이 못 가는 대학교도 가고 남들이 못 가는 학교도 가면서 개인적으로는 북한이라는 땅에 불만이 1도 없이 자랐던 세대이기요. 근데 제가 85년생인데요. 저희가 고난의 행군 시대를 겪은 세대입니다. 제가 딱 태어나서 다른 분들은 북한이 이제 배급을 준다라는 말씀들을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북한이 사회주의라서 그래도 쌀은 주지 않느냐 이렇게 정말 막연하시게 모르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태어나서 제가 기억이 날 때부터 기억이 날 때라는 게 5살, 6살 1990년도 초반인데요. 그때부터 배급은 지방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지방 평양에도 중심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제대로 배급을 주진 않죠.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그때부터 저는 함경도 라진 출신인데 배급이 없었습니다. 쌀이 없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요. 일을 했는데 월급이 0.2불, 0.3불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남한은 북한이 월급 0.2불 받을 때 한국은 0.005불 받는 줄 알았습니다. 왜? 가스라이팅으로 한국이 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 명이 굶어 죽으면 한국은 200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면 의심할 만도 하는데 왜 의심 안 했을까? 그건 교육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이 때부터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 김일성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김일성이 있는데도 어려우면 김일성이 없는 저 남조선은 더 기가 막히겠구나 이렇게 인간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땅에서부터 예수를 강하게 부정하는 계급, 핵심 계급, 공산당은 하나님, 유물론자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정치적 이념과 뿌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도 태어났는데 놀랍게도 중학교 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저희 당간부 아버지에게서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제일 놀라운 일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면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 전도하진 않았지만 유다를 그렇게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놈이라고. 나쁜 친구가 있으면 꼭 유다에게 비하면서 유다 같은 놈이라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셨나? 또 예수님에 대한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성모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사 예수를 낳았다 이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까지 아버지가 98년도 크리스마스 때 저에게 알려주셨었는데요. 그것이 아버지의 믿음이었는지 그 아버지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집에서 기본적인 바탕 들은 건 이시 크면서 그래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특히 그렇게 자라오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그 보이는 것만 보는 제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바로 남한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이 북한보다 100년 이상은 앞섰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남조선 오빠들이 사활을 하는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거의 홍해의 기적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책에서만 봤는데 내가 만약에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난 정말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럴 것 같죠? 그 정도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따뜻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국가적인 가스라이팅 속에서 모르고 살다가 드라마 한 편이 교육이 돼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저곳에 인권이 있고 저곳에 자유가 있구나. 인간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돼. 여자라면 저렇게 재벌 3세랑 연애도 해봐야 돼. 이런 야심찬 꿈을 중학교 시절에 꾸게 됐고 그 꿈은 결국 탈북으로 이어져서 진짜 북한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매번 느낍니다. 어떻게 방황하고 싶어도 숨 막혀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요즘 말씀 안 듣고 찬양 요즘 만약에 바빠서 못 들었다 죽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심정이 이게 정말 물고기가 물 없으면 못 산다더니 우리 말씀 없으면 못 살겠구나 이거를 좀 몸으로 느끼는데요. 북에 있을 때 남한 문화가 그렇게 물고기에게는 물과 같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아있는 이유는 드라마를 본 이후부터는 한국 드라마 덕분에 숨을 붙였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없고 삶이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숨을 쉬고 싶고 한국 사람처럼 사기당하고 싶고 한국 사람처럼 노숙자라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삶을 그 대한민국 드라마를 통해서 두 눈으로 한국을 보면서 저는 탈북의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탈북해야지 해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브로커가 나와야 되고 브로커가 또 국경경비대를 매수해야 되고 국경경비대는 중국에서 또 마중 나오는 브로커를 매수해야 되는 정말 이제 계산할 수 없는 돈 주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눈앞에서 정말로 벌어지기 시작해서 2006년에 처음으로 제가 첫 탈북을 하게 됩니다. 첫 탈북을 할 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때 내 영혼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물론주의자들은 영혼 이런 거 안 믿죠. 근데 저는 두만강에서 딱 두만강을 넘는 그 첫 반역행위죠. 북한에서는 그건 반역이라고 하는데 제 꿈은 반역이었습니다. 그 반역을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고 성공해서 남조선에 와서 구준표 같이 잘생긴 오빠랑 결혼해서 살까? 이런 그때까지는 아직 복음 이런 거 없을 때 그랬는데 실제로 두만강 문 앞에 딱 오니까 심장이 너무 떨리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발을 디디면 자갈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나는데 총알이 날아올 것 같고 그 총알이 나의 이마를 막구멍을 빵 뚫릴 것 같아서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무서우면 온몸이 굳어집니다. 혹시 탈북해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이거 큰일 났구만요. 주빌리 구국기도가 좀 더 가열차게 기도를 많은 탈북민 예민 아이들이 앉아있어야 됩니다. 이거 고향에 들어가는 탈북민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되거든요. 탈북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요. 실탄을 가지고 있는 병사가 100m, 짧게는 50m에 하나씩 서 있고요. 거기서 잘못하면 총알이 날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는 심정은 어떻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잘 표현하면 노벨 문학상 탈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두만강 앞에 섰는데 넘어가라고 하는데 제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반역이지 않습니까? 저는 핵심 계급에서 제대로 된 가스라이팅을 받은 예민하기 때문에 이 강을 넘지 말아야 될 이 강을 건너면 앞으로 나의 앞에 있어야 될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교도소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날아오는 총알에 맞아서 즉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도소에 가서 장기적으로 살아야 될 수도 있고 매 맞다가 교도소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과정에 너무 몸이 움직이지 않고 너무 무서워서 감히 반역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몸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그때가 11월이어서 엄청 찼습니다. 물이. 영하 3, 40도 겨울에 북한에. 근데 11월쯤 되면 두만강 쪽의 날씨는 아마 영하 17도, 20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발을 넣는 순간에 심장이 바로 꽝 얼어드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상태에서 딱 얼어버렸습니다. 한 발도 떼지 못한 상태에서 제 몸은 굳어져 버렸고 앞에서 브로커는 빨리 오라고 불을 깜빡깜빡거리는데 저는 넘어갈 수 있는 의지와 힘이 하나도 괜히 왔다. 여기까지 괜히 왔다. 이제 어떡하지? 돌아서지도 못하고 이제 돌아서면 그냥 죽어라. 누군가 나를 쏴서 죽이던 그때는 그냥 육체가 죽었습니다. 육체가 죽어서 가만히 서 있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좀 있다가 해가 뜨는 겁니다. 푸름푸름 해가 지금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빨리 넘어오라고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 해만 뜨면 끝나는 거거든요. 앞에 노을이 싹 오르는 거를 보면서 죽었구나. 이제는 나는 죽었다. 몸을 움직일 힘도 없는데 저 먼 50m에 저거 두만강을 어떻게 넘지 하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두만강을 넘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직도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기억 못합니다. 영혼이 끌어당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분명 내 몸은 서 있었는데 해가 떴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북한 사람 걸어가는 게 보이는 게 푸름푸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나 혼자 넘었거든요. 탈북할 때 2명 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같이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통로는 나가라고 하고 피해주면 넘어가서 앞에서 데려오는 그런 루트였습니다. 분명 나는 서 있었는데 누가 나를 데려왔나? 제가 넘어와서 바지가 다 젖어서 바지를 갈아입고 그 브로커가 옷을 가져다 준 걸 입으면서 그 브로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이제 누가 나 넘겼냐고 했습니다. 네 발로 왔대요. 분명 내 발로 온 거는 사실인데 나는 기억을 못하는 첫 탈북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첫 사인이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풀리고 내가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첫 사인이었는데 이 에미나이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인 많이 받았을 테지만 어느 한 사인 하나를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내가 느낄 때를 처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아마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계절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죽었다가 아침에 부활하듯이 깨잖아요. 죽었다가 정말 부활하듯이 깨지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도 계속 사인 주시면 우리가 자꾸 잘 못 느끼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그때는 전혀 못 느끼고 딱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운이 좋아서 탈북 성공한 줄 알았는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인신매매가 기다리고 있었고 인신매매는 저를 시골로 팔려가게 했고 시골에 팔려가서 또 팔려다니는 저와 똑같은 상황의 북한 여성들이 지금도 중국에 20만 명이 되는 여성들이 저에게 팔려다니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 삶을 하나님이 직접 제가 살게 해서 제가 직접 살은 겁니다. 제가 직접 그 삶을 다 살고 살면서 임신도 해보고 아이도 낳고 장기 매매로 팔려가다 도망친 탈북민 여성을 이제 도와주는 일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탈북민들의 네트워크가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처음에는 재수 없다. 인신매매 잡혔을 때 재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가 그 삶을 쭉 살아오면서 감사를 깨우쳤습니다. 나보다 더 안 좋은 집에 팔려간 여성들과 장기 매매로 팔려가서 살지도 못하고 죽은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들을 이제 그런 건 사실 여러분 얘기를 통해서는 잘 안 되는데요. 직접 삶을 살아보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지는 마법이 생깁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그래서 인신매매가 참 감사하고 내가 참 괜찮은 집에 팔려왔다는 감사가 솟아나기 시작하니까 삶이 꽤 괜찮더라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 작은 집에서 큰 집 아니면 낡은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를 가면 그 며칠은 행복하지만 우리 그 행복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상황이 바뀌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과 북을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복음통일을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실 때도 저도 제가 삶을 겪어오면서 보니까 꼭 남한처럼 불을 번쩍번쩍하고 24시간 전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가? 말씀 없으면 죽은 자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죠. 근데 그래서 상황이 중요한 건 아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를 삶을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라는 그 상황은 바뀌지도 않았고 팔려간 위치에 내 삶도 바뀌지 않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3대 독재를 하는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내 고향이라는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하는 순간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작정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삶이 삶인 것만큼 북송이라는 또 첫 번째 북송을 아이를 낳고 제가 겪다 보니까 제가 감옥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죽어도 가기 싫은 북한으로 두만강을 다시 처음에 제가 두만강 넘어올 땐 제 발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몰랐지만 두 번째는 제 양옆에 저는 북한을 조국이라고 우리가 표현 북한에서 할 때 북한을 넘어갈 때 이렇게 조국으로 넘어갈 때 번쩍번쩍한 수갑을 차고 넘어가게 2명의 경찰이 저를 딱 엄호해서 도망갈까 봐 그렇게 해서 첫 북송을 당할 때 제 옆에 19살짜리 남자아이도 같이 북송이 됐는데 이 아이는 저와 다른 여자 감방 남자 감방에 달라서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다리가 부러졌더라고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눈앞에서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태어나서 저는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가 이렇게 뚝 부러져서 저쪽에 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뼈가 부러지고 살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 다리가 덜렁덜렁덜렁 이 사람이 한쪽 다리를 끌면 철렁철렁 거리면서 따라오는데 다리가 부러졌다. 다리가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부러진 다리를 중국에서 고쳐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기부스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그냥 개처럼 끌고 차에다 태워서 19살짜리 아이를
이 아이 올 때 그래도 짐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와 제가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너는 이 무슨 짐이 이렇게 많느냐 봤더니 중국에 있는 시골 사람들의 그 옷, 농사 지을 때 입는 펄날이라고 하는 그 성한 옷이 한 개도 없는 찢어지고 기운 그런 옷이 한 마대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 중국 사람, 농촌 사람들이 두만강 앞에서 빨래를 해서 널어놓은 그 빨래를 도둑질하다가 중국인에게 잡혀서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맞고, 그러고 얘가 자기가 이만큼 맞아줬으니 자기가 훔친 저 빨래만은 좀 달라 해서 그 쓰지도 못하는 기억 깊고 썩해 이 썩해 아십니까? 그런 게 내복마다 중국 그 시골도 가난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디서 걸레로 쓰래도 쓰지 않을 그거 한 마대를 얘가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민망하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맞은 게 아닌데 너무 불쌍하고 그러고 나왔는데요. 처참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딱 도착하자 북한에 보이지도 않이 나와서 저희를 맞이하는데 저는 처음 나가니까 머리를, 당연히 사람인데 머리를 들어야 앞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머리를 들었더니 이년이 나라를 배신하고 무슨 대가리를 쳐두냐고 하면서 머리를 치더라고. 이제부터 대가리 올리는 순간마다 한 매씩 들어간다고, 보지 말라고. 하늘을 볼 자격이 너에겐 없다. 장군님과 다른 생각을 하면 그건 역적이다. 그래서 머리를 숙였는데 이제 서류를 받지 않습니까? 중국 애들이 서류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9살짜리 아이, 남자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영철이는 지금 이 다리가 많이 심하게 아프니까 앞자리에 좀 태우라고. 이렇게 자동차 같은, 우리를 후송하기 위해서 차를 데려왔는데 화물에다가 태우지 말고 앞자리에다 좀 태워. 그래도 나름 중국 사람들이 나름 지금 자기네 나라 중국 국민이 때려서 다리 부러진 탈북민을 생각해서 이제 보이지던한테 부탁하면서 하여튼 얘 지금 다리 좀 아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진통제 같은 전통편 같은 거를 이렇게 이만큼 싸다가 중국 애들이 주면서 얘가 좀 많이 아파하니까 너네 좀 잘 돌봐라라는 식으로 줬더니 보이지도 않니 어디가 아픈데? 라고 했더니 다리가 아프다고. 어디요? 그래서 저기 오른다리 얘가 상했다 그랬더니 걸어가더니 그 오른다리 부러진 다리를 북한 보이지도 않니 제가 보는 앞에서, 중국 경찰이 보는 앞에서 발로 마구마구 짓밟는 겁니다. 얘가 막 소리를, 너무 아파서 막 소리를 치니까 이 새끼가 죽어도 조선에서 죽지 못하러 장군님 얼굴에 똥칠하러 중국 땅에 쳐가가지고 이렇게 중국 공안 앞에서 자기들이 치욕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중국 공안 없는 데서 할 것이지. 저는 그 순간에요, 그 전에까지는 제가 배워온 북한, 우리 아버지가 엘리트로 살았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가 살아있는 삶의 모든 추억이 북한에 있었고 내가 알고 있는 북한은 괜찮은 거였어요. 다시 봤습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었는지를 모르고 보다가 어떻게 짐승만도 못할까? 그래도 자기 나라 사람이면 자기 나라 편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타양에서 까마귀를 봐도 반갑다, 고향 까마귀를 만나도 반갑다는데 어떻게 지 나라 사람이 남이 나라 사람한테 그렇게 맞았다 그러면 내가 남이 나라 사람 때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전쟁 일어나서 옆에 전우가 죽으면 죽을 듯 살 듯 모르고 총 들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피가 있지 않습니까? 피가. 우리 한민족이, 여러분 왜 여기 오십니까? 우리 민족이 저렇게 독재자에서 우리 민족이 저러고 짐승, 대한민국에 개만도 못하게 사니까 그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그들 우리와 함께 주님의 자녀가 돼서 사람 대접받게 살게 해달라고 이 밤에 눈 오는데 눈 밟고 와서 누구도 관심 안 가지는 복음 통일의 꿈을 가지고 3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피가 끓어서 그러거든요. 우리 같은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을 만들어주셔서 분명 이건 하나의 피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민족이 이렇게 지독하고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중국 사람 없는 앞에서 때리세요.
그러니까 자꾸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 당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개무시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저 사람 다리 부러지게 때려놓고도 범죄자 누군지도 몰라요. 다리 부러진 게 부러뜨린 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배고파서 펄알 같은 그 빨래를 훔친 이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연이 아직 입이 살았다고 제가 또 처음 맞았습니다. 그때 정신 바짝 들더라고요. 아, 진리에 내가 생각하는 진리나 내가 생각하는 정의나 이런 걸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에 북한에서는 죽겠구나. 어떻게? 맞아 죽겠구나.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게 곱게 죽는 거 여러분. 아프다 죽어도요. 그 누구에게 밟혀서 매 맞아서 굶거나 아사동사 타자만 안 하면 곱게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곱게 죽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 일상이 아니고 그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순간에 제가 나 곱게 죽으려면 절대 이제부터 입을 닫아야 되겠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저를 이빨이 강성대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이제 혓바닥 종합격투기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제가 준결승을 했어요. 말 너무 잘해갖고. 말 잘한다는 건 말하는 거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입을 딱 닫았습니다.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 나는 벙어리가 아닌데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 아까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목자를 떠났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도다. 말씀이 나오는데 들짐승의 먹이는 원래 짐승은 사람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게 했지 짐승의 먹이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창조 원리상.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목자를 떠나면 짐승의 먹이, 사람이지만 짐승 취급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탈북해서 하나님 온전하게 예수님 믿고 이후부터 이제 말씀 읽으면서 저 구약 성경을 엄청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얘기해서 써놓은 게 지금 이게 예수님 오기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북한과 너무 똑같이 닮아 있어서 제가 계속 파고 또 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해 주시는 게 아니라 몇천 년 전부터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사인하신 게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글로 우리가 알 수 있게 전 한글로 다 번역돼서 써 있지 않습니까? 영어 몰라도 하나님의 의중 얼마든지 성령 못 받아도 얼마든지 한글만 알면 자음하고 모음만 알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쭉 봤더니 목자를 떠난 죄입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사는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상하지 말랐잖아요. 우상하지 말라고 할 땐 좋게 듣죠. 근데 정말 북한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주는 복보다 눈에 보이는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우리에게 뭔가 복을 줄 알고 김일성이 스스로 걸어 들어와서 우상이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김일성이 우상할 때 동참을 해서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을까? 김일성에게 잘못이 있을까? 우상은요, 우상을 세운 송아지가 와서 우상이 됩니까? 송아지를 만든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생각을 가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까지 있는 우리들이 어떤 걸 창조하냐면 우상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는 우상을 창조해냈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끝내 북한에 실현을 해서 지금 현재 42,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북한에 세워지고 그 죄로 인해서 북한은 3대체, 제가 그 3대체입니다. 팔려가고 중국인에게 팔려가고 잡혀 나오면 또 자기네 나라 경찰들에게 핍박받고 교도소로 들어가니까 생존율이 30%. 8평방 안에 120명이 지그재그로 과자처럼 누워있고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사람 사체에서 나오는 구데기 잡아먹고 사람이 죽어서 겨울에 죽는 사람들은 복이 많은 사람. 겨울에 죽으면 시체에서 썩진 않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썩습니다. 여름에 죽으면 정말 재수없는 사람, 특히 재수없는 사람의 육체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사체실에 한 일주일씩
한 15구 모아야 이제 우마차로 빼니까 시체를 넘겨놓으면요, 거기서 구데기가 나오는데 그 구데기를 삽으로 풉니다. 사람의 몸을 삽으로 풉니다. 시체를 태우러 갈 때. 그 시체를 태울 때 휘발유를 넣어서 태우는데 그 휘발유도 또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계자들이 그 휘발유를 빼서 또 옥수수 쌀이랑 바꿔 먹어야 거기도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휘발유 5kg를 쓰라 그러면 1kg밖에 안 쓰고 4kg는 빼돌린단 말이죠, 교도관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타지도 못해서 대충 힘없는 그 뭐 몸무게 40kg, 50kg 겨우 되는 사람 남자들이 파서 시체를 해놓으면 동네 개들이 사람의 뼈를 물고 다니고, 그런 거를 직접 봤습니다. 정말 살아서 걸어 나가지 않으면 죽어서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눈에 다 담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내 힘이 아닌 뭔가 거대한 신의 능력과 신의 뜻이 있어서 내 뜻이 아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되지 않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너무 우리 북한이라는 땅을 누군가는 저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누군가 그 크신 신이 싫었습니다. 미웠고요. 내가 봤을 때는 북한에서 태어난 저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야 이것이 이해가 될 텐데, 저는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몰라서, 그들이 그걸 모르고 겪는다는 게 제일 눈물이 나요. 그들은 살아서 지옥, 죽어서 지옥 갑니다. 살아서 지옥인데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게 제일 가슴 아픈데, 그때 그 문제를 몰라서 그 신을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남조선은 이뻐하고 북한은 미워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도소에서 누군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뭐 하나님 구원자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거 주고 싶습니까? 나쁜 거 주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주고 싶습니까? 내가 없어도 더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데 나를 교도소에 보냅니까? 그런 역설적인 거 그때는 믿겨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거부를 하고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두만강을 넘었는데, 두만강 넘자마자 제가 제 2차 북송 2시간 만에 두만강에서 북송이 됐습니다. 2시간 만에 북송이 딱 되는 순간에 사인이 딱 오더라고요. 무슨 사인? 하늘에서 풀려야 된다라는 사인. 분명 신이 계신데 그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용맹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나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옳다고 해도 하늘의 신이 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누구도 와서 설교해 준 적이 없고 들려준 적도 없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몸으로 느꼈습니다. 몸으로 알고 그때 그냥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뱀 잡아먹고 내가 쥐 잡아먹어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이 내 앞에 뱀 갖다 놓으시고 쥐를 보내주신 것 아닌가? 그 생존율 40%에 들었다는 게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하지만 너무너무 무서운,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믿기도 무서웠습니다. 그 하나님께 도리어 방법이 없어서 첫 기도를 했고, 제 기도 제목은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사랑하는 내 딸아이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낳은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교도소에 가야 될 저를, 이미 교도소에 제 이름 명단까지 다 넘어갔답니다. 나중에 탈북해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윤설미가 두만강 넘어서 2시간 만에 체포돼서 다시 교도소로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2시간 만에 잡힌 건 해령 전거리 그 교도소에서 역대적으로 처음 있은 일이라 모두가 속상해했다고 합니다. 1200명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운도 없어도 지질나게 없는 에미나이가 어떻게 2시간 만에 중국에서 물 한 모금 못 먹고 잡혀 나오냐, 이래갖고 자기들도 죽어가는 주제에 너무 불쌍해서 옷이라도 좀 남겨놓자, 나올 때. 교도소에 옷도 없거든요. 옷도 없고 휴지도 없어서 죽은 사람의 옷을 벗겨서 휴지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저를 봐줄 준비까지 다 했답니다, 교도소가. 그런데 제가 정말 그분들이 말씀처럼
아무런 지질이 없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기도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기도였던 것 같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제가 대한민국으로 교도소로 간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교도소 안 가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기적은 이런 거죠. 내가 모르는데 일어나는 것들이죠. 내가 계획한 적 없는, 하지만 너무너무 완벽하고, 근데 그 순간순간이 다 위험했습니다. 독사굴에 떨어지는가 하면 3일 동안 걸어갔다가 저 세 번째 탈북할 땐 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되다 보니까 자갈밭을 뛰는데 자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늘, 산, 물, 바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물들이 주님의 뜻을 아는 마냥 주님께서 뭔가 명령을 하셨는지 그 자갈 소리가 안 들려서 내가 자갈을 딛는데 여러분 제 기억에는 구름을 밟는 것처럼 막 뛰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다니엘이 불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은 것처럼 저는 독사골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살았습니다. 약 한 천 먹지 않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증인을 딱 세워두셨습니다.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아마 우리 사랑의 교회 다니는 이채연 자매님이 저와 함께 그 마지막 탈북을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탈북을 그분과 함께 안 했더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애미나에 또 사기치는구나, 후라이 까는구나 이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독사굴에 3일을 있었고 독사한테 물렸는데 살았다고? 어디서 지가 사도 바울이야? 이런 말을 또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제 말을 증명할 증인이 하나님께서 보낼 수 있어서 제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깊게 경험을 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중국에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넘어서 기적같이 날라서 세 번째 탈북해서 한 달 만에 대한민국에 입국합니다. 7년 동안 그 고생길을 보니까 제가 2번의 북송 3번 탈북을 하면서 기도한 3번째 제가 성공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가야 되겠죠. 기도 안 하고 가니까 2번 다 잡혔고 기도해서 살아서 왔으니까. 그런데 한국 딱 도착하니까 화장실 들어올 때랑 나갈 때가 다르잖아요. 이게 번쩍번쩍하니까 깨까닥 해가지고 교회는 다녔어요. 시간이 되면. 주일날 일정이 되면 나오고 안 되면 안 나오고. 왜냐면 한국에 오니까 저에게 집이 우상이 됐습니다. 번쩍번쩍한 저 집이 많은데 내 집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빌딩이 가득 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파트 하나 저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아파트가 우상이 됩니다. 그 아파트 하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살았고 그 아파트 원금 갚기 위해서 살고 대출 물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파트만 사면 잘 섬길게요 그랬는데 한국 와서 3년 만에 아파트 샀는데 더 못 섬기겠더라고요. 대출 갚아야 돼갖고 안 그러면 다 뺏길 것 같아갖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배은망덕하죠.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탈북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 앉은 여러분들께도 기적은 정말 중요하나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적은 잠깐 왔다 가고 그 기적은요, 기적을 볼 마음과 나의 영안이 열려 있으면 매일 매순간 보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볼 수가 있는데 일방적인 이런 기적 한두 번 보면요, 그걸로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믿음이 나 이 기적 봐서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아니고 지옥을 살아내더라고요. 저는 제 삶 속에서 탈북해서 5년 동안 지옥을 살았습니다. 돈은 누구보다 많이 벌었고 빨리 집도 산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도 데려와서 함께 살았지만 제 삶은 내 우상인 그 집, 돈, 명예, 좋은 차 이런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한 가짜 번쩍거림에 제가 현혹이 돼서 모든 걸 그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자리가 없어서 이게 거울을 제가 이제 회개할 때 5년쯤 돼서 지쳐서 회개했습니다. 내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없으면 나는 살아도 죽은 목숨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 안에 마귀가 한 10대마리 들어가 앉아 있더라고요. 가끔 지금도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거울 보면 알고는 그런 은사, 거울 보면 제 눈, 다른 분들은 얼굴이 그저 강성대국이라 그러는데 저는 제 얼굴 안에서 찾아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막 소름 돋습니다. 전 제 얼굴을 아침에 너무 예뻐 이럴 때는 완전 영적으로 상태가 아주 건강할 때입니다. 오늘은 아주 좋을 때입니다. 네, 그런 삶을 살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요.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이제는 제 안에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 나를 탈북시키신 이도 하나님, 오늘 나를 숨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슬픔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아픔을 느낄 줄 알게 해주시는 이도 하나님.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에게 맡기니 이제는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이 자리에 다른 거 안 세우고 중요한 것, 모든 우상을 다 부신다고 회개를 했고, 제 대출도 예수님 갚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출 어떻게 갚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거저 대출이 끝나지 않았지만 항상 든든합니다. 아버지께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을 봤더니 대한민국에 저 같은 애민아이들이 너무 많다. 내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돌아보니까 내 똑같은 얼굴 안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사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것을, 내 얼굴을 보니까 다 다른 사람의 얼굴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 보니까 그리 크리스천인 척하고 앉아있는 불쌍한 애민아이들이, 긍휼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알라고 그 삶을 저에게 허락하셨나 봅니다. 그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5년의 삶을.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온 다음부터 제가 원래 항상 꿈을 꿔도 북한에 가면 계속 도망치거나 경찰에 잡히는 꿈만 꿨었는데요. 지금은 꿈을 꾸면 오한마를 들고 김일성 동상을 부시고 있습니다. 오한마를 들고 영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꿈에서도 제가 부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제 사역의 목표는 북한의 이제 동상은 여러분 42,000개.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단 유사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폭파돼. 눈에 보이니까.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눈에 안 보이는 대한민국 1000만 크리스천들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5년 동안 돈이라는 우상을 따라온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이 사람의 우상이 누군지를. 그걸 보면서 북한의 동상은 깨기 쉽습니다. 깨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에 열어도 눈에 보이는 건 깝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리들의 우상이 무너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복음 통일을 허락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울고 계십니다. 북한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어떻게 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에 있는 1000만 크리스천들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우치고 깨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 올해 사역의 기도입니다. 1000만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1000만 크리스천 맞나?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우린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세우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기적을 봤잖아요. 한국 대한민국이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사람들보다 아꼈습니까? 북한 사람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합니까? 북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농사 모내기 하고 하루도 쉬지 않는데 걔들이 왜 굶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쌀을 귀중하게 여기는 북한 아이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편식하는 애들이 왜 복을 받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 주실 자격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한 분 외에 다른 우상 세우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가 온전히 천만 크리스천들이 우리 가슴 안에 그 있는 욕망, 욕구, 돈, 직업, 이성, 이 모든 야망이라는 우상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음통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면서 제 집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